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26일 8월의 마지막 주일이 이제 다 저물어가고 밤 9시가 넘었네요. 저는 오늘 주일 9시부터 거의 9시까지 12시간을 나름대로 사역하고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주님 다시 오심의 소망이 넘치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가 12시간밖에 이렇게 신방하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오다 보니까 많이 늦었네요. 멀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안양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등등 모두 잘 댁에 도착하셨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묻도록 감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묵상은 편안한 이 주일 저녁 묵상으로서 가볍게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 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후에는 어떤 형태든지 심판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고 사는 건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속죄를 끝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외에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떤 피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용서함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큰 복스러운 소망이 열린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주님. 근데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그죠? 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수 있을까요? 예, 바라는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형태로 이 땅에 영광을 주러 오실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예. 인간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모두가 주님께서 죄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가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율법도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사함 받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이 광야의 길봉에서 믿음시키는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고 죄인의 괴수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죄 씻어주심을 확신하면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 자체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감이 없이 로봇처럼 뭐를 불러준다, 또 타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절대 노예 근성으로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로마서에 바울 사도도 간파했지 않습니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진정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맞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시간은 이미 다 멈춰버렸고 우리는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 복된 시간 안에 들어왔다는 걸 보면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용서하시고 더욱더 맡은 바 직분을 충성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함께 초대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나름대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병원 신방을 또 은혜롭게 하고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 속에 있거나 가족이 어려운 중에 있는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 큰 위로를 받고 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눈 참으로 복된 오늘 주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도 오늘 나름대로 이런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가장 복된 일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예수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다는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광야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신 우리 지체가 오늘도 나름대로 열심히 가족 전도하고 예수님 앞에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었다는 이 귀한 주일은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광야의 소리를 많은 분들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제가 참 시간이 굉장히 그죠? 지금은 제가 한 30분 전에 제가 이제 잠깐 마치고 여러분들 쉬기를 원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을 참 의식을 많이 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막 새벽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잘 분별하거나 또 이렇게 목마른 분들은 또 잘 이렇게 지혜롭게 밀리지 않게 차분히 따라오면서 듣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저의 건강과 시간 관리 등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안배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 이런 또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길은 것에 대해서는 또 길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새로운 것이 나왔다면 100% 사탄마귀 거짓말밖에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은 견디고 인내하고 지켜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미 나올 게 다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올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죄 용서하신 그 영생의 그 선물 외에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절대 헤아려 새 것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같이 이 주님을 듣고 이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암송하고 듣고 함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그 은혜를 깊이 매일매일 몇 초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동행하고 사랑하느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봐요. 사람들이 세상에 갈수록 그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죠? 새로운 어떤 쇼, 새로운 드라마, 그죠? 그런 것을 바라지만 이게 모든 것이 픽션이 되는 겁니다. 소설은 허구의 바탕 위에 그죠?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 소설이라는 거예요. 너블이라고 하는데요. 그 너블이라는 것은 그죠? 픽션이라는 그 세계 속에서 진짜같이 그려내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말초신경을 결국 그것도 자극하고 이미지네이션을 상상력을 통해서 자극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결과는 텅 빈 허전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저는 성경을 떠나지 않고 또 주변에서 동역자들이 그 여러 가지 묵상과 간접 묵상을 저는 나름대로 함께 실어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고요. 또 오늘도 제가 한 분을 잠깐 소개해 보면서 묵상을 마치려고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길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저런 이유로서 성경 자신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또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됐다면 여러분 굳이 긴 광야의 소리 묵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담은 갖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는 허공을 치는 묵상과 그런 광야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급속도로 오시고 있다는 굉장히 임박한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깨어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은 계속 반복될 수가 밖에 없는 것이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우리가 준비하자는 말은 계속해서 핵심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은 끝없이 똑같은 것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지문이 다 그때가다 조금 틀림으로써 각자가 다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성령으로 각자의 심령에 오셨으면 계속 똑같은 것 듣는 것 같아도 계속 주님께서 딱 단 한마디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플러스해 주면 플러스해 주시지 절대 마이너스해 주시지 않는 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의 성령이시고 성경에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광야의 소리인 어떤 분이 잘 요약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특별히 대형 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그들은 미안하지만 무슨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와 주님의 증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교인을 만들었고 미안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를 만들었다. 예,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인정하고 우리가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혹시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은 본인의 갈 길을 가시면 됩니다. 어느 개인에게 절대 저는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에 찔리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그죠 원망하거나 반감을 갖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대형 교회인 교회가 아니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사람이 100명, 200명, 300명 모여서 비싼 건물 안에 여러분 갇히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흩어져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 여러분 교회 모여서 너들끼리 모여서 계속 그 예배는 하면서 뭐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그거 전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면 글쎄요.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광야의 소리 듣는 분들은 껴있는 분들이고 이 제가 말씀하는 걸 잘 분별해서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무엇을 말하는 것만 여러분이 캐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소리는 대부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잘못 열매 맺은 건물 교인에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라. 회개하라.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속에서 시간이 많아지고 적어지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줄 줄 믿고요. 제가 뭐 밤늦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또 시차가 반대되는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또 제가 이렇게 새벽에 하거나 밤늦게 하는 것을 또 대낮에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감동이 오면 그죠? 제가 잠자는 것보다는 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묵상을 하고 전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자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은 큰 난관과 후회와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꼭 가지시고 속히 여러분 큰 바벨론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갈 데 없다고 어디로 갑니까? 내 자신이 성전인데 주님을 경배해야죠. 수없이 많은 그 인간관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알차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참으로 오늘 이렇게 마치고 호스피스 병동을 가서 신방을 우리 귀한 동역자들과 같이 모시고 가서 오후에 긴 시간을 잘 보내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호스피스라는 것은 참, 호스피스 사역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종교 및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여행자 숙박소 및 빈민, 행여 병자 등을 위한 수용소가 지금은 암 환자 등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의료시설로 지금은 이제 그 보편화된 것이 호스피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나는 이것을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보면서 오늘 참으로 마음은 무거웠지만 보람 있고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일 잘 보내고 여러분 앞에 잠깐 묵상으로 오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웃을 돌볼 때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나그네되고 갇히고 소외되고 목마른 이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찌하든지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는 그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돕고 구제하는 것 주님은 다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증인을 써야 돼요. 그죠?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도 그런 누가복음 제가 1장 사도행전 1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말을 안 하면 그것은 참으로 무능한 자가 되고, 그죠? 그 게으른 종에 대해서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나 우리 같은 사역자만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속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다 예수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달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 명령한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이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둔 우리의 영혼들을 향한 그 호스피스라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직자나 이러한 헌신과 성직자의 헌신과 환대를 우리가 영어로는 호스피탈리티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영어로는 호스타일이라는 전혀 반대죠. 호스타일이라는 것은 아주 호전적인 싸움질하려고 하는 막 덤비는 이런 뜻이지만 호스피탈리티라는 것은 호스피스라는 곳에서 함께 이렇게 유래된 것으로서 그 성직자의 그 헌신하고 그들을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그래서 우리는 호스피탈리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스피스 운동은 말이죠. 영국의 간호사 썬더스라는 그 여인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고 하네요. 모쪼록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헌신하고 있고 사회의 어떤 그죠? 그런 기관으로서 지금 잘 정착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좋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가족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분 있다면 꼭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꼭 예수님을 그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꼭 할 수 있는 꼭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과거에 이제 목회할 때 말이죠. 저는 우리 교인 중에 이제 한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크리메이션이라는 이 화장터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 가니까는 한쪽에서는 십자가 걸어놓은 예수님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이 화장장, 한쪽에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구부려 놓는 그게 불서 만자라고 하거든요. 불서 만자 해가지고 그걸 거꾸로 하면 그 독일군의 그 철십자가 되지만 이렇게 반듯하게 하면 그것은 뭡니까? 구부려 놓은 십자가를 이렇게 구부려 놓은 형태가 돼서 그건 불서 만자가 됐어요. 만에 무슨 한용운 과거에 우리 어떤 불교 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십 년 전에 그러한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 세상을 떠내보내면서 제가 그런 곳에 가면서 참 굉장히 또 뭐라 할까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어떤 뭐라 할까요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자, 이런 문제를 참으로 오래오래 저도 고민하고 있네요. 저는 제 주변의 직계 가족들, 직계 우리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중병과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기 때문에 어쩌면 더 성경을 알게 되고 세상 명예와 세상 출세를 뒤로 하면서 예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아는 다음에 이것이 넘침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작은 자로서 오늘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세상 사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길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이 세상 떠나면은 그죠? 천국을 상징하는 그죠? 교회,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아무개 다른 종교를 통해서 그쪽으로 가는, 물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십자가에 있는 그 예배당 같은 곳에서 마지막 그 보내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죠? 기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어떤 것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죽은 자를 추모하거나 뭐 죽은 자가 뭐 어떻게 돌아온다는 이런 게 귀신적인 그런 미신을 믿거나 우리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제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어쨌든 제가 목회 초년봉 때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교회 다니다가 떠난 그 가족을 그렇게 보내면서 다른 곳이 옆에 또 있으면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분들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서 저들이 원하는 어떤 세계로 갔다고 믿을 텐데 본인들이 그렇게 믿는 것과 실제는 다를 텐데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참 굉장히 굉장히 그 우울이라는 것은 뭐 어울리지 않지만 굉장히 그 슬픈 그런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생명부지하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살아서 맞이한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음은 차례가 없이 떠나거든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차례로 우리가 각자의 나이는 먹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예수님만 아시지 인간들은 그 순서가 뒤바뀐 것처럼 랜덤하다고 합니다. 랜덤. 차례라도 저 사람 다음에 나 다음에 누구 이게 아니에요. 랜덤입니다. 우리가 보기. 그러나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기에는 모든 게 정해진 것이지만 우리 인생들은 랜덤에게 막 떠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오늘 호스피스 병동을 다녀보면서 위로하고 또 신방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을 깊이 느끼고 다녀온 하루였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람이고 내가 나타나서는 절대 주님의 영은 역사하지 않는 건 아시죠? 예. 그 참으로 센시티브하고 치밀하고 예민한 우리는 예수님의 영과에 동행하는 이 참으로 굉장히 특별한 그 삶을 지금 잠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이신 주님께서 어찌 유한한 인간의 육체 안에 이렇게 머물러가 이건 굉장히 신비로움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신성이 인간에게 이렇게 내면에게 이렇게 성령을 와 계시다는 거 이거야말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고 비밀인데요. 그 소중함을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느끼면서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하고 이미 오늘이 한 주간이 하루가 첫째 출발했다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이미 일주간이 하루가 시작된 창조의 첫날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마라나다 신앙으로 무장하고 예비하고 경배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오늘 주님 오시지 않을까 하면서 초대교회처럼 모이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거의 그죠? 약 한 30, 주님께서 떠나신 33년 이후부터 약 100년간의 그저 약 1세기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때 약 1세기 정도에 약 6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 뒤로부터 약 사람들이 서서히 기독교가 이제 박해를 피해서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약 4세기경 약 330, 그죠? 330
13년이나 그때 결국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피해서 세상으로 나온 관계로 세속화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숙하고도 좀 진지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하루 종일 이렇게 교제하며 또 함께 동행해 준 우리 동역자분들 너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큰 칭찬과 상급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댓글 하나 된 분을 이렇게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오늘 묵상을 잠깐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셨네요. 제가 한번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목사님의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확신이 찬 분이네요. 마지막 이 시대의 진정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오직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깊은 이 기도의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세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했기 때문에 그 근거 있는 말씀인 겁니다. 마치 그 영어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내일 주님이 오는 휴거에 대한 꿈을 많이 사실 꾸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많이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성경을 떠날 수 있고, 또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그 말초적인 영적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만 들으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분으로서 지금 상당히 자기 체험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광야의 소리에 접속해서 용기 있게 글을 달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간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취할 것만 취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도 중에 성령님의 체험을 많이 했는데요. 3년 전에 기도 중에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으로 아들을 주신다고 예언을 주시고 예언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이건 어떤 체험이시죠?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본인이 체험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진위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잖아요. 간증이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주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또 아들을 잉태 중에도 성령께서 기도를 보통 2-3시간을 시켜서 기도했는데요.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킨다. 좀 특이할 수 있지만은 또 이렇게 주님께서도 인도하신다고 뭐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꼭 예수님이 영이신가, 또 예수님과 확실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인도하심인가를 꼭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보통 2-3시간 기도를 시켰다고 하시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곧 간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네요. 내가 곧 간다. 성령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간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으로 그렇게 본인은 믿고 계실 줄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올 4월에 그때도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주셨다. 여기 평안하다 안전할 때에 잉태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 이렇게 또 이렇게 주셨다고 하네요. 참 굉장히 이분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만 이렇게 주님께 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특별한 사랑이고 특별한 역사라고 보거든요. 예. 하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무장하고 있죠. 그리고 5월 말경인가요? 기도 중에 또 성령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죽음을 보지 않은 채 옮겨질 것이다.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네요. 에녹처럼 이렇게 산채로 주님 앞에 휴거된다는 말 아닐까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내가 곧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영어권에서도 I am coming soon 이런 말을 많이 감동을 받거든요. 예수님이시라면 확실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거듭난 체험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본인도 속고 남도 속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알죠? 이러한 모든 체험과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듭난 조건과 그 조건 하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떠난다면 이 모든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인정하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그 간접 묵상으로 이제 나눠드리는 건데요. 분별과 판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심령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죽음을 보지 않지 올려질 것이다. 이런 확실한 이런 나름대로 이런 어떤 말씀도 주셨다네요. 그리고 내가 곧 간다 이런 또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 굉장히 이분은 복받은 분입니다. 또 우리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같이 광야에서 외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또 겸손하시게 함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정한 그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또 요엘서 2장 29절 말씀과 같이 당신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꿈으로 또한 환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분이 여기 증거를 여기다 댔는데 이것은 괜찮은 말씀입니다.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힘내시고 많은 말씀 묵상을 앞으로 사모합니다. 이러면서 좋은 정성껏 겸손한 글을 잘 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함께 우리 800의 우리 동역자들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모쪼록 감사하고요. 다만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 다 이렇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거나 또 뭐 성령님께서 내가 곧 간다 하시거나 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 그래서 너는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거나 다 동일하게 이렇게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큰 환난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질 것이다. 너는 준비하라. 이런 말씀은 얼마든지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곧 간다는 것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속히 가리라. 그죠? I am quickly coming 그런 말을 영어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글말로 나는 내가 속히 가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절대 더디 오거나 사람 생각으로 지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빠른 화살같이 그죠? 아주 그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사야에서도 재림하신 주님을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긴장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소망을 잃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죠? 오늘 주일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확실한 주님의 신부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분의 간증을 잠깐 여러분에 나눠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을 건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건조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말씀 원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은 설교 나가기 전 단계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을 성경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그죠? 주님의 의도와 순간 잘못하면 다른 게 나갈 수가 있는 게 설교의 이 폐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졸며 잘세 건물 교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는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여서 대형교회를 건물 아래 이룬다는 그런 응답과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잘못된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흩으면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3, 4, 5 그 증인으로서 세상에 보내야 옳은 것이지 그걸 자꾸 꾸역꾸역 예배당에 몰아넣고 주일 예배 하나 드리면서 일주일간 보게 하면서 그 설교 의존하는 것은 전혀 이것은 성숙한 예수님을 맞을 신부들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은 그렇게 대형 교회 건물에서 그런 이름난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줄을 서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말했고 전달했고 경고했고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던질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덜 후회하고 그날에 덜 당황스럽고 그날에 예수님 앞에 외면받지 않는 그러한 삶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한다고 합디다만
여러분, 어찌 우리가 우리를 피 흘려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다려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안 하고 주님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요. 아무리 겉으로 믿는 척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큰 그런 커넥션은 여러분 세상 딱 떠난 순간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호스피스에 가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어머님을 찾아가서 또 이렇게 귀한 만남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엄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좀 더 덜 후회하고, 정말 그러나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모든 시간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광야 소리가 외치는 이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그 함께 가자는 성령 안에서의 묵상의 소리인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모저모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제가 30분을 안 넘긴다고 했는데 또 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설교 듣는 거나 이런 것에 많은 사람이 식상해 있고 꾸준한 이런 어떤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캐고 금광을 캐기 위해서는 금강 깊숙이 그 광 속 깊숙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 수고와 노력과 그런 어떤 그죠? 그 어떤 사모함이 없이 가능할까요? 예. 설명할 거 없이 아닌답니다. 공부를 해도 여러분 대충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각자의 그죠? 자유의지를 통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뛰는 만큼 주님의 은혜로 채워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을 나눠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처녀가. 우리가 그저 인색하고 남을 못되게 하고 나만 혼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이고 인격인데 그 주님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이 순간처럼 더욱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많이 주님과 그죠? 영적인 대화,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 내가 진실에서 멀어지지 않고 항상 주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진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더 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닐까요? 2018년 8월 26일 한국 시간으로 8월 마지막 주일이 저물었습니다. 깊은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이 광야에서 함께 모든 세상 것 뒤로하고 예수님보다 더 앞장서는 것 없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과 주님의 십자가의 피 구속보다 더 우리가 사모하고 귀한 것은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광야에서 만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주님을 증거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우리와 같이 나그네 삶을 갖고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멜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생활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갔지만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고 못할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숫자가 적어도 2-3명이라도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고 내 것 네 것 없는 상태에서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주님의 날, 아무도 그 날을 장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모쪼록 여러분 모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소리가 시간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또 나름대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회개하라 그겁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만 100%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우스코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건물 교인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에서 교인이 된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배도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놓고서 이것에서 영적으로 본인도 깨닫지 못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연결된 끈을 갖고 있다면 같이 따라 실패할 확률이 여러분 많지 않을까요? 예, 뿐만 아니라 광야의 소리는 성경 말씀과 예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중동 문제, 한반도의 문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올 그 시간을 시도 때도 없이 와치아웃하면서 바라보면서 파수하면서 저 혼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묵상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동역자의 심정으로서 광야의 소리에 동역자들이 꼭 뒤에 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다시 오시는 만왕왕 만주의 주를 높이며 그 주님의 성령님과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동행하는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구원받은 그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빛나는 요한계시록의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의 흰옷 입고 예수님과 다니는 그 소수의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주님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찬란하게 주님을 뵙고 보좌에 계신 주님을 새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올리는 그 놀라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고 오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또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가정과 우리 귀한 자녀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 멀리 지방 또 수도권 모든 곳에 곳곳에 흩어져서 여전히 확실하게 알고로서 예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저에게 연락하고 함께 이러한 귀한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꼭 주님 만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8월 26일 한국 시간으로 넷째 주일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